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에게 원죄를 지었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처음에 너한테 죄 없는 인간을 주었는데 그 인간이 어디 사라졌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범죄를 지었죠.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해야 할 이 파트너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아담같이 원죄를 범한 인간은 실제 인간을 잃었고 또 가인같이 자범죄를 범한 인간은 파트너를 잃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그래서 속이 부패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감추고 살게 됩니다. 가면을 쓰고 포장하고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런 껍데기로 살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가면을 벗어도 좋다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가면을 쓰고 살았지만 이제는 인간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간 가면을 쓰고 살게 된 것은 그 속이 이 사랑이 없습니다. 속이 부패해버렸습니다. 죄의 종으로 그렇게 이용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이미지를 쓰고 감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가면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가면을 벗어버려도 좋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고 영원토록 그렇게 살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은 죄 지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속이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 지은 내 자신을 가리려고 가면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가리려는 가면을 벗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죄 용서 받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 덕분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없는 까닭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된 덕분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죄의 종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에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생의 구원이 성취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인격의 치유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인격의 치유라는 것은 성화에 속한 과제가 아니라 칭의에 속한 과제가 아니라 성화에 속한 과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힐링이라는 표현, 치유된다는 표현이 많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화의 과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안에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맡은 역할은 하나님의 종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맺어지는 열매는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맡은 역할과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불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통합이라고 할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치유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는 속이 이 부패하게 되어서 그 안에 내세울 만한 그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차용해가지고 만든 그런 우상의 이미지, 내 자랑의 이미지, 이것과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불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병든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된다는 뜻은 이제 우리가 맡겨진 주님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안에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맡은 역할과 우리 안에 있는 열매가 일치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일치의 문제가 아닙니까? 영적 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꾼이 있고 사꾼이 있습니다. 정치꾼이나 사꾼은 늘 회의에 가서 소리만 칩니다. 2번 발언해야 되는데 4번, 5번 발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하는 성도, 충실하게 헌신하는 성도는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인데 다른 그런 정치적인 기질, 사꾼 기질이 내 안을 잠식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치유받아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특별 새벽 기도의 그런 주제가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주제를 잡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새로운 성도의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연단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의리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충성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화목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결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보답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볼 트루니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나는 어떤 인간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이미지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이미지로 보일 것인가. 그런데 인간이라는 말 그대로 인간이 person이라는 단어가 가면이라는 뜻처럼 사람은 이미지에 더 관심을 가지는데 실제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내는 일이 중요한데 이게 사람이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실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잘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라 이미지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이 지내다 보니 자신이 사랑했던 이미지가 깨지게 되고 이것이 자신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부부관계에 더 오히려 예민하고 또 서로 눈치 보는 일이 생긴다면은 참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1호차에는 싱글들이 많이 탔습니다. 2호차에는 커플이 많이 탔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1호차는 분위기가 자유분방했다 그래요. 배우자를 다 떼놓고 오니까 아마 할 얘기도 막 더 편하게 하고 또 뭐 노래도 잘 부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2호차는 상당히 진지했어요. 이 커플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속으로는
야, 1호차 탈 걸 괜히 2호차 탔다. 2호차 탔더니 말이에요. 꼭 우리 당의 분위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다 같이 오고 목사님도 오니까 말이에요. 예? 다른 데는 1호차는 말이에요. 목사님 떼고 장로님만 오거나 장로님 떼고 목사님만 오니까 아주 자유분방하고 좋았단 말이에요. 제가 1호차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나중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이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쉬다 보니까 자기 부인 안 데리고 온 것을 후회했대요. 자기 남편 안 데리고 온 것을 후회했대요. 우리 특세에 남편만 나오시거나 아내만 나오시거나 하신 분 들으라고 제가 드리는 얘기거든요. 인간이 사라져버리는 세상입니다. 부부라면은 인간 대 인간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운 5살, 미운 3살, 미운 7살 하여튼 갖다 붙이면 다 믿게 되는 것이죠. 저도 한 달 전에 중2병이 문제라는 걸 알았는데 지난주 신문에 중2병이 진짜 있었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인용이 되었습니다. 인성검사를 했더니 중학교 2학년생이 도덕성이 제일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예전에도 5살짜리를 딱 만났는데 굉장히 착하게 그렇게 행동하면은 너는 왜 5살인데 그렇게 착하게 행동하니?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런 게 다 사람이 만들어낸 불필요한 가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쓸데없는 이미지를 우리가 다 벗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가면 쓰고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또 하나님 원수가 나를 지금 다 포위했는데 내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기분은 우울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확신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했던 그런 시편의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번 새벽 기도의 목적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저명한 정치인이라고 해서 속사람도 강건할 줄 알았더니 막상 만나보니까 이 차를 마시는데 막 손을 덜덜덜 떨 정도로 이런 소심증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위험한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한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앞서 싸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맨 앞장서서 싸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감정의 지배를 받는 이 모순덩어리입니까? 그래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다는 것은 오히려 파장을 확대시키며 미궁에 빠질 뿐입니다. 이는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확증하여 주신다고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에서 이미 다 그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두려움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도, 쓸데없는 분노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불필요한 그런 이미지, 그런 껍데기를 덮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으로 만들어서 바꾸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 역발상의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본질이 잘못되어서 역할을 잘못하게 되었는데 속이 썩어버려서 죄가 들어가가지고 속이 썩어버려서 죄의 종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우리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그 좋은 역할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성도의 그런 직분으로 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을 먼저 막 바꾸시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그것을 성화의 과제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부어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이제는 알맹이가 있는 인간으로, 인간성이 되살아나는 인간으로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등장인물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우리의 등장인물의 그런 역할이 내가 만들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런 등장인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냐 하는 것이죠. 제가 하여튼 아멘 소리 듣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많이 틀어졌습니다. 아멘 하라 그래도 안 하니까 이제는 아멘 안 하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은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죠. 자다가도. 그 말에서는 안 되겠다.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오늘만 좀 예외로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옷 입은 대로 행동한다. 쫄병 계급 닮으면 쫄병처럼 살고, 장교처럼 살면 장교 계급장 닮으면 장교처럼 산다.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처럼 살면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 주셨으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다른 옷 입고 오면은요, 그거 왜 입고 왔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아무리 하소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송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새로운 등장인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그 일에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에 가면은 그 총회에서도 보면은 이 편제가 있는데 총회에서는 이 부장이래, 부장. 뭐 세계 선교부장, 총회. 그리고 노예에 가도 부장이에요. 세계 선교부장. 그래서 제가 우리 찬성교회에서는 직급이라도 올려놓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부장에 해당하는 게 우리는 위원장입니다. 부장이 높은 것 같아요? 위원장이 높은 것 같아요? 딱 들어도 위원장이 좀 뻔때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총회 가서 부장하는 것보다 우리 찬성교회에서 위원장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것만 생각나서 하나 얘기 드립니다. 많이 적어놨는데,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그 물음은, 결국에는, 생명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인간인가라는 이 질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영생으로 살아나가고 있는가?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살아나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 아마 최상의 도덕이 있다면은 동물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최상의 반응이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스트레스에만 영향받아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능에 영향을 받아서 살지만
우리가 본능에만 지배당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기 때문에 성도로서 기도드리며 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속사람과 이제 겉사람이 일치하는 치유된 성도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치유를 경험할 수 없겠지만 나중에 죽음을 건너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영생의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하는, 우리가 행하는 그 역할과 우리 속사람의 이 사랑의 열매가 완벽히 일치하게 되는 것을 그날에는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은 인간성을 되찾은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 치유, 인격 이런 신학자들, 이런 정신과 의사들은 대화를 사랑으로 하게 된다면 그것이 이 표지라고 했습니다. 말투의 변화가 진정한 대화로 시작된다면은 등장인물이 사라지고 실제 인간으로 이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의 표지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5월 22일 날 우리 김동엽 총회장께서 대한성공회 주교자 성당에서 로마 카톨릭과 신앙 및 직제 일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서명했다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예 그냥 우리 총회장님이 어떻게 그 로마 카톨릭하고 손잡을 수 있느냐, 그 일치를 논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총회장도 뭐 탄핵해야 된다, 뭐 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톨릭의 직제와 우리 신앙 교리가 일치한다고 서명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일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고 모색해보자 하는 그 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한다는데 뜻을 같이 해서 서명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남북대화를 시작할 때에 남북대화를 위한 그 위원회의 구성에 합의하고 서로 이 뜻이 맞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고 남북대화하고 거기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북대화하는 것을 서명했다고 해서 북한의 체제를 다 우리가 일치한다고 받아들이거나 하는 것과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절차를 좀 더 신중히 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있지만은 대화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 더 모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하나님의 대화 상제자가 되지 않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써 기도의 대화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기가 무엇이 이 교정되어야 하는지를 보게 되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막 언제든지 전화 주고받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는 가족 얘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가족 얘기 하니까 너무 젊어서 그런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다 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제가 요즘 그 부총회장 선거가 이제 내일 있는데 좀 선거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이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게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전화를 딱 하면은 그 목사님들이 받고 그러는데도 그래요. 아주 뭐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전화하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누구랑 이 대화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하고 이 대화하고 이 말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그런 사실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필요한 게 사랑이 필요하구나. 야, 내가 이 전화하는 목적이 무엇이지? 내가 왜 이 사람을 관심을 갖고 내가 하는 거지? 야, 내가 이거 표 하나 얻으려고 나 지지해 주시오. 내가 이 정치적인 역할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확히 오늘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치꾼이기 이전에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 보면은
정치인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인간성이 되살아난 그런 역할도 잘 감당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나와 뜻을 같이 하자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양심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피하고 이웃과의 대화를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이웃을 없애버립니다. 계산적인 관계는 가지나 사랑을 나누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간성을 되찾았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성을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모세는 끝까지 충성스럽게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성을 찾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1대1로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과 1대1로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그 과정 중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반역을 했어요. 그 왜 반역을 했냐면은 하나님과의 1대1 시간이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런 성도로서의 역할이 사라진 거예요. 그 등장인물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간성이 말살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일에도 이 요동해가지고 결국에는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는데, 대화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만 그것도 지나쳐가지고 대화를 안 하는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반역의 도당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끝을 맺게 된 것입니다. 다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런 인물이었어요. 베드로도 거기서 주님께서 1대1 대화 안 해주시고 조금만 더 갔으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정도에서 끝났겠습니까? 베드로도 배반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배반하는 정도에서 끝쳤겠습니까? 아마 괴수 하여튼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끝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런 1대1 대화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 안에 진정한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구원의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사도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물로 그렇게 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마다 사랑의 다채로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주시옵소서. 인격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죄의 그런 역할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극복될 만한 귀한 사랑을 주셨음을 찬양할 때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모든 또 병마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